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은 1절에 있는 말씀 끝부분에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도하시고 암나귀들을 잃어버리는 사건, 또 암나귀를 찾아다니는데 여기저기 다 뒤져봐도 없는 상황,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셨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사울의 반응은 정말 처음 사랑, 제가 지난주에 처음 사랑을 간직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정말 순수하고 소박하고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환의 말을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경청하면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또 사무엘에게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속에서 이제 마지막 장면은 이제 사무엘이 그 잔치의 자리에 데려갑니다. 이스라엘의 귀인들을 모아놓고 잔치하는 자리에서 사울을 상석에 앉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미리 준비하게 해놓은 그 고기의 좋은 부위를 사울에게 가져다 주고 먹게 했던 거죠. 바로 이렇게 상석에 앉아서 최상의 요리를 먹는 것은 바로 이제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임을 받고 또 왕이 될 것을 암시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이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선포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세 장면으로 나누어서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장면은요, 9장 25절부터 사무엘상 9장 25절부터 10장 1절까지에서 사울을 기름 붓는데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장면이에요. 9장 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잔치를 하고 나서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래서 사울을 깨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무엘이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는데 계속해서 27절을 보시면은 이제 사무엘이 사환을 먼저 앞으로 보내라. 그리고 당신에게는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은밀하게 지금 사울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냐면은 바로 9장 27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은밀하게 사울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오늘 봉독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인 겁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를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러면서 이제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바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거룩히 구별하는 것, 즉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을 위해서 그 직분을 맡은 책임자로서 바로 구별된 존재이다, 존귀한 자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름을 붓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 중세 그 영화 드라마 같은 게 보면은 왕이 뭐 백작이나 뭐 기사에게 이렇게 자기를 수여할 때 무릎을 꿇게 하고 이제 칼로 이렇게 머리 어깨를 이렇게 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이 기름 붓는 것은 이제 사울에게 특별한 직위를 부여하는 그런 의식인 거죠. 근데 그 직위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라.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뭐 삼성 또 LG 또 무슨 이렇게 기업을 생각하는데 그런 기업이 아니고요. 바로 그 히브리어 원의 의미는 이게
그러니까 그 분배해지는 그 몫을 이야기하는데, 즉 여호수아의 인도로 백성들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 땅을 분배해서 자기 몫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게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자손손 물려주는 거, 유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몫을 갖는 것이 기업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몫이 그럼 따로 있는가? 이스라엘의 기업 가운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 그 백성들 자체,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분깃은, 여호와의 몫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 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신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곧 왕으로 세우신 거죠. 왜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네가 책임을 지고 잘 다스려라. 그런 의미에서 사울을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울에게 지금 이 단계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하셨을까? 성경에서 항상 보면은 이 선지자들이나 또 이게 특별한 직무, 사사들이나 이렇게 직무를 받을 때에 먼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모세도 부르심을 받을 때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혼자 하나님을 만난 거죠. 또 기드온도 마찬가지였고, 뭐 숱한 그런 그 예들을 살펴보면은 항상 조용히 1대1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조용한 부르심. 왜 이렇게 조용히 부르실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자신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의 이야기도 보면은 11장에 가서 공식적으로 이게 기름 붓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 이제 사울에게 먼저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하나님 너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 징조를 예언합니다. 그래서 10장 7절에서 보면은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그렇죠? 2절부터 6절까지 징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징조에 따라서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징조가 있는데 첫 번째 징조는 무엇인가? 라헬의 묘실 곁 두 사람을 네가 만날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하는 말은 바로 아버지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를 너한테 이야기할 거야.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보십시다. 10장 2절 상반부에 보시면요,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사울이 그렇게 돌아다녀도 못 찾았는데 이미 찾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2절 하반부입니다.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그죠? 암나귀들 다 찾았으니까. 암나귀들에 대한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야. 지금 암나귀를 찾기는 찾았는데 그 암나귀를 찾으러 간 아들의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분명히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날짜가 지나서 돈도 다 떨어졌을 텐데 또 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을 염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사무엘은 이것을 징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까지 사울은 아버지를 도와서 암나귀들을 찾아다니고 또 집에 있으면 암나귀를 돌보는 그런 농부, 목자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암나귀를 염려하는 게 아니야. 그게 네 일이 아니야. 네가 해야 될 일은 더 중요한 것이야. 바로 고귀한 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아들은 어떻게 될까?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해야 될까? 지금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을 때 먼저 아버지에게서, 먼저 가정에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물론 사울의 아버지가 그 세세한 내막을 알 리가 없죠. 근데 성경 저자는 그 사울의 아버지가 염려하는 그 말을 통해서 지금 사울이 존귀한 직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징조를 살펴보시면요, 더 분명히 나타나는데, 두 번째 징조는 3절로 4절에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문안과 예물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3절 상반부에서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앞에서는 그냥 두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지금 사무엘이 굉장히 세세하게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사울이 직접 맞닥뜨리게 되면은 야, 사무엘 말이 진실이구나 알게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사울은 저 베냐민 그 시골에 그냥 한 청년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라가는 그 경건한 사람들이 왜 사울에게 문안을 하겠어요? 왜 인사를 하겠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떡 세 덩이를 가졌다고 했는데 아마 각자 지금 한 덩이씩 먹기 위해서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두 덩이를, 세 사람이 가는데 세 덩이 중에서 당신들 둘이니까 아마 두 덩이 가지고 가라 아마 이게 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니느라고 다 먹을 거, 돈 다 쓰고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서 그 먹을 것을 공급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냥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무난하고 정중하게. 왜 그렇겠습니까? 사울이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역시 아버지처럼 이 사람들도 사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될지 아마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울이 이렇게 높임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이제 사울은 집에서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요? 백성들에게서. 백성들이 인정을 하고 백성들이 그 앞에 문안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 왕에 쓸 것을 공급하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안과 예물, 아버지의 인정을 넘어서 백성에게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는요, 5절로 6절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사울도 그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5절에 보시면요,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이제 점점 더, 아까는 그냥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산에서 또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될 터인데, 자,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5절 다시 봅니다.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백성을 구원하도록 세우는 그 사울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사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사사기에서 많이 보았었죠. 하나님이 세우신 기드온, 입다, 삼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강력히 임재하셔서 그저 은밀하게 소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그 영으로서 그 지도자들을 권능으로 붙드셔서 원수들을 무찌르고 이기게 하신 거예요. 바로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울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사사들에게 임재했던 그 영과 지금 사울에게 임재했던 영에 지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아까 6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사들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서 강력한 힘으로 미디안 족속을 이겼지만 그 다음 장면 보면 복수하고 자기 욕심 채우고 삼손도 마찬가지였었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긴 받는데 속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방탕하고 여전히 그 엉뚱한 길을 가다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내적인 변화까지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새로운 삶,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7절, 8절에는 이제 세 번째 장면이 바로 새로운 삶의 명령을 하게 됩니다. 7절 보십시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라는 확증이 들거든. 확신이 들거든. 그다음 뭐예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 그 무슨 뜻인가 하고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직역을 그대로 하면은 너의 손이 찾는 대로 행하라.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에서 손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권능, 힘. 그러니까 너의 힘 닿는 대로 행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지금처럼 사울은 항상 소심하고 주저하고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회가 있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그 말씀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아니라 가난한데도 처하고 어려운데도 처하고 부유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그럼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8절 한번 보십시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가서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다 뒤에서 조종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뭐 옛날에 최순실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사울의 행할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누구의 지시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지시인 거죠. 물론 이 사건은요, 바로 길갈로 가서 7일을 기다리라고 한 것은 나중에 이제 13장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는 그 중요한 이야기를 미리 이 자리에 갖다 놓은 것은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미리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 갔었을 때 다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확신을 얻도록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가 가정에서 인정을 받고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다음에 이야기가 펼쳐질 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불행하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실패한 지도자였습니다. 사실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 이후에도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많이 있었고 그 이후로 왕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는데 그 왕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서 결국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든 거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왜 열왕기서가 있어요? 열왕기서는 그 왕들이 잘못을 해서, 지도자들이 잘못을 해서 결국 그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참 지도자, 참 왕을 세우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온전한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고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놓였지만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기업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는데 바로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보시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 죄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약속이 되었어요. 그 복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약속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사실 여호수아나 예수나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지만 그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이 기업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믿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볼품없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썩지 않는 기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죽어서 가서 저 천국에 가서 어떤 보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 도둑이 틈타지 못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해칠 수 없는 것.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에서 우리의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냈느냐? 제자들을 보내시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아니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뭘 얻는다고요?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그 복음을 들으시고 기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얻게 되었고,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기업을 얻게 되었고, 또 누가 있느냐?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각오를 하고 순교의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바로 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이 알았던 그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밀레도라는 곳에 가서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 작별 인사 가운데서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게 장로의 직분이에요. 목사와 장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마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처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제 그냥 땅덩어리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얻으셨는데, 교회를 얻으셨는데, 그 교회의 감독자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데, 문제는 이렇게 보살피는 지도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쁜 왕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지도자들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이 왕이신 그 교회인데 누구를 따르게 해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나운 이리들이 양떼를 흩을 것이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내가 아노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교회 안의 지도자들 때문에 많이 실망하실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불행하게도 이미 사도 바울이 교회에 경고했던 이야기고요. 신약성경 안에서 교회의 모습 가운데 보면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리들이, 사나운 이리들이 와서 양떼를 해칠 터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사나운 이리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흩을 건데, 제자들을 미혹하게 할 터인데 내가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에, 주님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해칠 때에 그 양떼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께 부탁하는 거예요. 저도 매번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는 사나운 이리와 참된 목자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고, 바른 길과 그른 길을 구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바랄 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바른 말씀의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세워진 사역자들이, 목사가, 장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바로 이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할 수 있도록 세우셨는데 무리한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는 그런 목사와 장로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원리 가운데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이라. 목사만 제사장이고 성도들은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각자의 자리에서,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슨 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노릇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데,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같은 원리로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여지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서 양떼를 흩트는 사나운 이리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을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세워주신 그 사명,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